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가장 어려운 것이 아마도 돈 문제일 것입니다. 돈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돈의 위력이 얼마나 큰 것입니까? 영국 속담에 보면 돈이 놓고 하면 저절로 문이 열린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든지 돈으로 매수되지 않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돈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물질이 없이는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일에 있어 돈이 그 나라의 발전과 정치, 경제, 사회, 교육, 과학을 해결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본주의 시대에 살면서 돈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돈을 벌고 어떻게 써야 하는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물었습니다.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고 하면 계명들을 지키라. 어느 계명을 말합니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부자 청년이 대답하기를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습니다. 아직도 무엇이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 도둑질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는 것은 대단히 좋은 믿음일 것입니다. 자신을 깨끗하게 지키면서 부자 되기란 참으로 어렵습니다. 주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다시 말씀하시기를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아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청년의 내면의 깊은 곳을 보신 것입니다. 사람마다 자기 내면 깊은 곳에 숨겨진 것들이 있는데 이 청년은 물질에 대한 애착과 집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님을 따라다가도 이 청년은 돈에 대한 애착이 커서 얼마든지 주님을 떠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버리고 나서 나를 쫓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청년의 정곡을 찌르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부자 청년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본문 22절에 보면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고 했는데 이 말씀을 잘못하면 오해하기 쉽습니다. 물질을 포기하는 것이 구원의 조건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가고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청년에게는 물질이 문제였습니다. 이 청년에게는 돈이 많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이 청년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에게는 돈이 많았습니다. 자기가 벌어서 많았는지 아니면 부모의 유산을 물려받았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돈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젊음이 있었습니다. 명예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생에 대한 관심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사오리까? 라고 물은 것이죠. 대개 돈이 많으면은요, 다 그렇진 않지만은 영생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웬만한 문제들은 돈으로서 다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주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청년은 돈이 많으면서도 영생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오게 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보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청년의 심령 깊은 곳에 물질에 대한 집착이 있음을 보시고 그것을 지적하신 것이죠. 여러분들이 집착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으면서도 아직도 내 손에서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은요, 물질을 결코 나쁘게 보지 않습니다. 죄악시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아브라함도 부자였고, 이삭도 부자였고, 야곱도 다윗도 그리고 솔로몬 왕도 부자였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 가운데 보면 부자가 많았어요. 세리였던 마태가 그렇고, 니고데모 또 세리장이었던 삭개오가 부자였고, 예수님의 무덤을 드렸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부자였습니다. 그러나 돈에 너무 집착하게 되면 어느 순간에 가서는 예수님을 떠나게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돈을 사랑하죠. 물론 어느 나라 사람이나 돈을 사랑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가 너무나 그동안 가난하게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조상 대대로 잘 살아온 경험이 많지 않습니다. 6.25와 보릿고개를 겪으면서 가난하게 살아왔습니다. 고생스럽게 살아왔던 흔적들이 많습니다. 무려 4,000년 동안 이 나라는 가난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 살 때죠, 길을 가다가 동네 어른을 만나면 뭐라고 인사한 줄 아십니까? 식사하셨어요? 그랬어요. 그때는 밥 못 먹을 때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배고픈 시절인지라 진지 잡수셨어요? 저는 그렇게 인사했던 것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우리나라 사진 전시회를 보았는데 70년 전에 우리나라를 찍은 사진을 보니 그렇게 비참할 수가 없었습니다. 옷도 못 입고 신도 제대로 신지 못하고 밥도 끼니를 걸으면서 살았습니다. 6.25를 거치면서 우리나라가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우리 조상들은 살기 위해서 세계에 흩어져 살았습니다. 미국 LA에도, 캐나다에도, 러시아에도, 세계 어느 나라에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없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살기 위해서 간 것입니다. 조사 자료에 의하면 유대인들이 세계에 제일 많이 흩어져 있는데도 50개국밖에 되지 않는데 우리나라는 100개국이 넘습니다. 배고파서 간 사람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배고파서 넓은 땅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을 이민받지 않는 나라도 있습니다. 브라질,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한국 사람을 받지 않습니다. 이유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돈밖에 모르기 때문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부정부패와 세금 포탈로 돈을 법니다. 그리고 돈을 번 다음에는 쓰지 않습니다. 선한 일에 쓰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하니까 이해를 하지만 외국 사람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방법으로는 국내에서도 한계가 있고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교포들도 좋은 대접을 받지 못합니다.
돈은요, 나쁜 것이 아니죠. 돈은 사람들의 생활을 편리하게 해줍니다. 돈은 어느 나라를 가든지 간에 다 통합니다. 그래서 온 세계 사람들이 돈을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돈을 사용하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선한 목적을 가지고 벌어서 써야 됩니다. 좋은 목적을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됩니다. 아무 목적 없이 돈만 벌려고 하는 것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운 어리석은 부자와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요, 물질을 구하라,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돈을 열심히 벌라고 하셨습니다.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야 됩니다. 또 많이 벌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번 것을 가지고 선한 일을 위해서 써야 됩니다. 목적을 가지고 돈을 벌어야 됩니다. 무조건 모으기만 하고 왜 돈을 벌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돈만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업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돈으로 선한 일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을 하지 않고 무조건 벌고 문어발식으로 사업을 확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세계적인 기업에 들 정도로 큰 기업들이 많이 있지만 사회에 기여하는 일은 잘 투자하지 않습니다. 이런 마음을 성경은 탐심이라 그랬습니다.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돈을 우상처럼 섬기기 때문에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탐심의 원래의 말은요, 더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가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하면 살 수 있는데 자꾸만 더 가지려고 욕심을 내는 것입니다. 탐심이 있는 기업, 탐심이 있는 부자, 가진 것에 만족하지 않고 더 벌어야겠다고 하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뉴스 보니까 이 미국의 힐튼 호텔인가 무슨 호텔이 큰 호텔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있고요. 그 호텔의 사장이 세상을 떠나면서 자기 돈의 기업의 97%를 사회에 헌납을 하고 갔습니다. 97%요. 우리나라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 앞에서 선한 목적을 가지고 열심히 땀 흘리며 부지런히 그리고 정직하게 일해서 번 돈을 가치 있고 보람 있게 쓸 때 이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게 되고 이 땅에서도 많은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복을 받을까요? 어떤 사람이 잘 살까요? 잘 쓰는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고여있는 물은요, 결국 썩습니다. 물을 받았으면 흘려보내야 그 물이 깨끗한 법입니다. 돈을 쓰지 않고 모인 곳에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기는 것을 우리는 사회에서 얼마든지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행복할까요? 돈을 잘 쓰는 사람이 행복합니다. 이 부자는 예수님께서 재물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리고 나서 나를 쫓아라 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에 그는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며 떠나갔다고 했습니다. 이 부자는 아무런 계획이나 준비 없이 그냥 돈만을 모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그가 부자가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천국에서는 이러한 사람을 가난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국 속담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돈은 마치 비료와 같아서 뿌리기 전에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농부가 비료를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뿌리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돈만이 아닐 것입니다. 지식과 권력도 그렇습니다. 공부하는 학생들과 직장인들도 그렇습니다. 직장에서 승진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좋은 일을 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것을 원하시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여러분의 재능과 물질과 권세를 선한 일을 위해서 쓰기 위해서입니다. 좋은 목적을 위해서 쓰면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더 많은 은혜와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돈의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돈의 함정에 빠지면 안 버느니만 차라리 못합니다. 돈이 있으면서도 돈의 노예가 되지 않고 욕심의 터널에 헤매이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고 겸손히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미국이 이라크를 공격했잖아요. 이라크는 세계적인 유전지대입니다. 석유 매장량이요, 세계에서 두 번째입니다. 수백 개가 넘는 유전에서 석유가 매일같이 그냥 쏟아져 나옵니다. 검은 황금이 땅속에서 계속 솟아나는 것이죠. 한때 석유를 팔아서 막대한 돈을 벌여들였습니다. 그런데 이 돈을 쓸 줄을 모릅니다. 선한 일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독재 정권을 위해서 사용하고 또 자기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막대한 무기만 사들입니다. 한두 사람의 독재를 위해서 그 돈을 악하게 쓰여지는 것입니다. 유엔의 경제 제재로 많은 백성들이 굶어 죽어가는데도 독재 정권은 달러를 비밀 창고에 가득히 쌓아놓고 있습니다. 그러더니 후세인 정권은 손 한 번 제대로 써보지 못하고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하나님께서 좋은 곳에 쓰지 않는 돈은 악마의 옷을 갈아입는 거나 같은 것입니다. 개인과 가정을 결국 망하게 합니다. 마음은 부패하게 하고 몸은 게으르게 만드는 것입니다. 정신적인 교만과 영적인 교만이 오게 되고 기도의 문을 막으며 무지를 쌓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부자 청년은 돈 때문에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본문 23절과 24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제 아들에게 이르시되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은요, 이 바늘구멍을 제일 작은 구멍으로 생각을 했고 가장 큰 동물을 낙타로 생각했습니다. 그러자 제 아들이 또 물은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 주님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사람은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어릴 때부터 지켰습니다. 그러나 계명을 지키는 것만 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주님의 피공로를 믿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받은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갖고 있습니까? 아마도 여러 가지를 갖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세상 것을 가지고 내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빈손 들고 나아가 십자가 붙잡고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자에게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내 공로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힘 가지고 안 됩니다. 물질로도 안 됩니다. 제가 오래전에 기업준사 할 때에 교회학교 어린이들에게 자주 불렀던 찬송가, 이 복음성가가 있죠. 돈으로 또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거기까지만 하죠.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가물가물합니다. 내가 선한 일을 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내가 세상의 권력을 가졌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공로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산에 가면 일신병원이 있습니다. 그 병원의 원장님이 부산진교회 장로님이십니다. 그 교회는 부산에서 제일 오래된 교회입니다. 그 병원이 세계에서 신생애가 제일 많이 탄생을 했다고 합니다. 이 병원에서 1년에 약 8,000명 정도가 아이가 태어난다고 하죠. 그분이 이곳에 병원장으로 온 후에 산모에게나 아기에게나 생명의 사고가 단 한 건도 없었다고 하죠. 그들은 늘 하나님께 산모와 아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처럼 천국은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최신 시설을 갖추고 자기 실력을 자랑하며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곳에는 결코 구원이 없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내 실력과 힘만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간구하는 사람에게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겸손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은혜를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 앞에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루도 살 수가 없습니다 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내가 주님의 품 안에 안기기 전까지는 내게 참 평안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생의 나라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